할렐루야. 12월 15일 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이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있다면 바로 가정이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또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맺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부모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요. 또 가족들이 믿지 않는 분은
믿는 가족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가정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히스기야는요, 누구보다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나라를 기도로 위기에서 구해내고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왕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을, 아버지로서의 모범을 누구보다 많이 보여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히스기야에게서 가장 악하고 패역한 아들, 괴물 같은 아들 므낫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므낫세는요, 히스기야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는 생명이 끝났다, 하나님 앞에 생을 정리하고 준비해라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은 기간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받은 시간이 약 15년 정도입니다. 이 15년의 기간을 연장받았고 오늘 므낫세가 즉위한 때가 언제냐 하면 12세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연장받은 15년 중에서 약 한 3년 전후의 시기에 므낫세가 태어나서 양육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태어난 시점에서 이 훌륭한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괴물 같은 아들이 태어났다는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 오히려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었죠. 므낫세는 그런 히스기야 밑에서 양육됐어요. 사랑 많이 받았을 겁니다.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생명을 건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았고 정말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아들을 얻었어요. 정말 금이야 옥이야 가장 좋은 것들로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면서 견문을 넓혀주면서 그렇게 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딱 하나 안 좋았던 것이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돼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너가 회개했으니까 너의 때에 안 하고 너의 후손의 때에 하겠다 했을 때도 그냥 막 즐거워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죠. 뭔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에게서 므낫세는 그가 경험했던 위대한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위대하게 동행했던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자라났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때,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예전에 한때 받았던 은혜, 한때 만났던 하나님, 예전에 너무나 기적을 주셨던 하나님, 그게요 므낫세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가 예전엔 이렇게 뜨거웠는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 만났는데, 예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만나는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지금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나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코로나 기간에 우리 가족의 영적인 기상도는 어떤 상황입니까? 코로나 이전에요, 우리 가정은 뜨거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코로나 전에는 현장 예배 가서 뜨겁게 예배 드리고 이런 사역도 섬기고 저런 사역도 섬기면서 뜨겁게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잠깐 침체되어 있는 그 시간이 우리 자녀에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자녀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내 가족들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애쓰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모를 때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에게서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므낫세는 괴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우상들을 밀어놓고 선지자의 피를 예루살렘 끝에서 끝까지 강수처럼 흐르게 해왔던 괴물이었는데, 그가 왜 그렇게 됐느냐? 여기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요, 산당을 다시 세웠대요. 아버지 때에 쌓았던 믿음의 유산들을 허물어 버린 것이죠. 영적인 역주행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은혜 받지 못해서 선한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역주행이 일어나요. 가족의 믿음이 후퇴하게 됩니다. 기도가 사라지게 되고 말씀이 사라지게 되죠. 특별히 산당은요, 원어로 높은 곳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진 사람은요, 높은 곳,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높은 존재, 나를 책임져 줄 높은 것에 자신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영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의 편의에 맞는 산당을 알아서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땅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 이것을 주관하는 신이고요. 아세라를 섬겼어요.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여신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높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런 길로 가는 거죠. 번영, 부, 더 많은 것을 쌓는 것, 거기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무엇까지 나가게 됩니까? 1월 성신까지 숭배하게 됩니다. 이 1월 성신은요, 아수르의 신이에요. 이 아수르의 신인데, 1월 성신이라는 자체의 원어가 뭐냐면 군대라는 뜻입니다. 힘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니까 내가 힘을 갖추고 내가 더 강해지는 일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전 마당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인 우리 안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우리의 종교심, 우리의 의존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것들을 나의 높은 곳으로 모시는 일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나를 번영시키고 싶어하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어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고 죄인들의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이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타락했던 므낫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전혀 은혜 같지 않은 은혜를 주셨어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큰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을 안 듣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때렸다는 겁니다. 치셨다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셨다는 겁니다. 더 강한 자의 군홧발에 밟히게 하시고 끌려가게 하셨다는 거죠. NIV를 보면요, 이 끌려가는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코에 갈고리를 끼워서 청동 족쇄를 채워서 질질질 끌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를 치시는 것, 그때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은혜예요. 왜 은혜냐? 가만히 놔두잖아요, 절대로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우상 숭배와 죄악에서 찌들은 예루살렘 죄악의 현장에서 뿌리를 뽑아내셔서 회개의 장소로, 고통의 장소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는 장소로 옮겨 주신 것이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집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거실에서 누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거실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차갑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수술대 위에 빨리 올라가야 사는 것이죠. 건강하고 괜찮을 때야 집이 축복의 공간이지, 병들었을 때는요, 오히려 고통스러운 병원이 나에겐 축복의 공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면 하나님을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옮기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가요, 그전에는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풍요와 번성과 번영이, 1월 성신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내가 더 강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난의 자리에 가서 뭘 깨달았습니까? 그게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놓은 돈이요, 진짜로 고난의 자리에 가보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의지했던, 내가 붙들어왔던 우상들이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 가보면 나를 건지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누구만 내 곁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까지 그 처절한 수술대 위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고요,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일을 그냥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질문이 1절에 있어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나쁜 놈이면, 이렇게 악한 왕이면 좀 빨리 데려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라도. 근데 남유다 왕 중에서 누가 가장 장기간 통치했는지 아십니까? 므낫세예요.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이 수많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왕에게 최장기간 통치를 하게 하십니까? 이 최장기간의 통치는요, 기다림이에요. 오늘 역대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요, 이 악한 므낫세도 매를 맞는 시간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돌아오도록 55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끝없는, 담없는 인내와 사랑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알도록 만들어 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므낫세처럼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고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죠.
그리고 몸을 입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짐승처럼 끌려가야 되는데 그분이 짐승처럼 골고다로 끌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사형틀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죠. 그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202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더 돌아오도록, 지금 내가 회개하도록, 지금 내 가족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돌아오도록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번 행복축제에 가족들이 포커스입니다. 주님은 참고 계십니다. 지금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이 악한 시대에도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가족들을 올려드려야 되는 기간이 바로 지금이죠.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하나님의 오랜 인내로 회개를 경험한 사람, 살아난 사람은요 반드시 이렇게 삽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섬기도록 일하고 움직이고 뛰고 전파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가족들에게 므낫세처럼 먼저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다리심과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타락하고 패역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시지만 인내하며 복음 전할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